오늘 말씀 제목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밋밋하지요. 스테레오타입 같은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번역 성경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대로 다 따온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우리 어설픈 자의 변신이라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설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은 되지 않고요. 좀 힘들어도 참으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연결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하나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일본에서 있었던 마라톤, 여자 마라톤 개주 영상입니다. 참으면서 달려가자 하는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한 게 담겨 있는 영상인데 한번 한 2분 조금 넘으니까 보시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총 6명이 한 팀으로 42km를 달리는 장거리 릴레이 계주 경기도 중 두 번째 주자 19세 이이다 사토시 선수가 세 번째 주자와 교체를 앞둔 교체 지점 200m 앞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이다 사토시 선수는 그동안 함께 경기를 준비한 팀원들이 자신의 부상 때문에 기권패 처리가 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팀을 위해서 무릎으로 교체 지점까지 끝까지 기어가 일본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주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의 의지에 감동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런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 칠 것 같지는 없는데 참 놀랍죠. 참 어린 학생인데 대단한 끈기, 견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릎이 서서히 피로 물드는 거 보셨어요? 점점
그 무릎이 빨개지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대단한 그 참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글쎄요, 다 좋게만 보는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 안쓰럽기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들,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가 나오나, 그렇죠? 참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손해도 많이 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참는다는 게 그렇게 현명하게 여겨지지 않는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면서도 좋을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가 아픔을 겪어본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만큼 우리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참을 만큼 여유가 없고요. 또 그만큼 우리의 삶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는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는 것이 힘들고 참다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손해보려다가 어쩌면 정작 너무나 중요한 이 견딤과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또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참음이라는 가치가 참 많이 폄하되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는 거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려울수록 힘들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그럼에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인내고 견딤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은 아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인내와 참음이 힘들어도 이것이 필요 없는 곳이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음이라고 하는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 있나, 필요 없을 때가 있나 라고 살펴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참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사소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줄 기다리는 거,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이러는 거, 그 아주 사소한 참음에서부터 정말 난관에 부딪히는 큰 어떤 참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할 순간들은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과 교회에서까지 정말 쌓이고 쌓인 게 인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분만 참으면 10년이 평온하다. 1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 1분만 잘 참으면 10년이 평온하다. 옛날 속담이거든요. 좀 뻥이 있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만 또 평가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찰나의 순간이지만 한번 꾹 참고 뭐가 됐든 자기의 말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꾹 참고
견뎌내면 결과는 참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천 년의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겪었던 결론, 그게 1분 잘 참으면 10년이 평온하다, 뭐 이렇게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참음이라고 하는 거 참 힘들고 어리석고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 같고 힘이 약한 자만 보이는 어떤 태도 같지만, 글쎄요, 그럼에도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카드고, 또 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선택지,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삶의 보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참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귀한 영적인 성품, 그렇죠? 영적인 성품이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품을 더 가져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러분들, 이 사랑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정말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여러분들, 이 사랑은 인내가 없으면, 참아내지 못하면 사랑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참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바탕으로 꼭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희망의 밑바탕에는 인내라고 하는 그 견딤이라고 하는 가치가 내 밑바닥에서 꿈틀꿈틀 대야 희망도 우리가 품을 수 있죠. 인내하지 않는 희망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내가 없으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다 물 건너가는, 그렇죠? 다 물 건너가는 모습밖에 남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고 없는 찐빵, 겉만 그리스도인이고요,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인내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인내 없으면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참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내면 다 가능한 건데, 그걸 참지 못하니까, 견뎌내지 못하니까 사랑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희망도 자꾸만 버리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내가 손해고 어리석고 부족해 보여도요, 이건 없으면 안 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3장 전부가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신으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서의 그 서신의 메시지는 굉장한 선포가 있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설교의 청중이 누구냐 하면
대단히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로마의 박해로부터 정말 너무나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를 듣는 청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떠냐 하면 자고 일어나면 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누가 정말 자고 일어난 사이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잘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끌려가서 죽었대요. 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신들도 그래서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위로는 이렇습니다. 주로 히브리서 11장부터 12장에 쭉 나오는데, 그 상황의 사람들의 그 힘듦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지만 근데 사실은 너희들만 그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정직하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나온 기라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쭉 나열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성공한 걸 보라는 겁니까? 천만에요. 편안하게 잘 산 걸 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사라까지, 야곱, 이삭, 모세까지, 선지자들까지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거를 쭉 나열을 해줘요. 조롱은 물론 받았고, 채찍도 물론 맞았고, 어떤 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이는 칼에 맞아 죽었고, 가난했고, 학대받았고, 그래서 광야와 땅굴과 산굴을 전전하며 헤맸고, 그러면서도 약속된 것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이들은 놀랍게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1절이죠. 그 증인들이,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당신들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해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예수님 빼고요, 일반 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후포모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후포모네. 저게 바로 인내라는 단어거든요. 저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들, 저게 히브리서의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던져주고 싶었던 단 한 단어, 저게 바로 후포모네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인내해야 된다. 그럼에도 삶에 지지 말고 저항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키워드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3번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1절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로 그대로 나오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참는다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말이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저 단어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기 어려운 삶의 여건이지만 그런 상황에 지지 말고 저항하여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후포모네라는 저 단어, 인내라는 단어, 저항이라는 단어는 참음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중한 키워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참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참아낸다면 어떻게 참아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제가 문맥을 설명했으니까 좀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는 그 모습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이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이가 있어요. 그 일을 향하여 내가 메신저가 돼서 이 말을 전해준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람쥐를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힘든 이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참기 힘든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견디라고는 하는데 뭐 때문에 견뎌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겁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냥 넋놓고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그거를 보다 못해 히브리서를 썼던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던졌던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거의 정점이 요 12장 요 부분이에요. 2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우리 바라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글쎄요, 자기가 경험해낸 어떤 인내의 비밀 같은 것을 여기에다 던져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선포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상황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아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저항했다고 그래요? 거기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을 만들어내셨으며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바라봤다고 그래요. 자기는 깊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담고 바라보며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했다는 얘기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바라보며 생생하게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이번에 결론은 그거죠.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는 가는 곳마다 저항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도 하셨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결을 이 한 구절에 오롯이 담았어요.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다.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수치도 이겨낼 수 있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처절하게 망신당하는 그 부끄러움도 참아낼 수 있었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낼 수 있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겠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내 눈에서 보이는 어떤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의 선택과 의지, 내 판단과 경험 너머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어떤 실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넘어서는 그 상태를 주님께서 놀랍게 고통의 순간에 바라보면서 수치와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만 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기쁨만 볼 수 있다면, 나의 힘을 넘어서는 그 어떤 실체만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만 내가 감지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겪어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위로를 저는 여기에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모두도 힘들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지 말고 당신의 실체, 현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 이제는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 인식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겪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낙심하여 지칠 때 있으실 거예요. 인내가 참 필요할 때가 있으실 터인데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는 큰 영적인 밝음이 꼭 열리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글쎄요, 우리도 인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감정에도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 어떤 사태에 너무 약해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어떤 예비하심,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실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환히 열리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인내가 주는 열매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주는 열매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봤던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기억해 두자는 문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모습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신을 참고 견디는 데서 희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희망은 자꾸만 깔아앉잖아요. 근데 희망은 그런 자신이지만, 어설픈 자신이지만 참고 견디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참고 기다릴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내가 없으면 이 귀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싹 다 증발해버려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 옆에. 내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증발해버립니다. 인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믿음도 내가 가질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희망 없다 부르짖는 이 땅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남을까요? 정말 뭐가 남을까요? 믿음 대신에 불신과 의심만 가득한 채 살아가겠죠. 믿을 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오로지 회의와 의심만 남게 될 것이고요. 희망 대신에 절망만 남게 될 것이고요. 사랑 대신에 질시와 부정과 냉소만이 내 안에 가득 남게 될 거예요. 참 힘든 삶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를 포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강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를 자꾸 포기하고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본능의 세계라는 것은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동물의 세계로 전락해요. 좋으면 그냥 휘 그러고, 싫으면 그냥 이러고 뱉고, 동물의 세계예요. 참음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본능만 남아서요, 그것만 내 안에 가득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의 가치는 아무리 폄하되고 있어도, 손해를 보고 어리석다 얘기를 해도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없애지 마십시다. 이건 우리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사회를 지탱해 주는 굉장히 큰 힘,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사방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찾고 있대요. 일할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찾는 게 바로 어떤 일할 사람이냐 하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엄청나게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사람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일만 잘한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조그만 일을 해도 희망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개인에게서도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가치, 최고의 가치도 바로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귀한 사랑,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다 봐서 알잖아요. 밀어내기밖에 더합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고? 타자에 대한 받아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 대한 희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 얘기 많이 하죠. 백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백신 나와봤자 좀 지나면 또 다른 녀석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지 않고 어떤 거에 대해서요, 불의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항하고 반대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역시 아무리 저항해도, 참지 못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인내와 참음을 가지고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음 가운데 믿음, 인내, 소망이 없으면 그 저항은 분열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과 복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와 참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전진과 개선과 회복으로 다 함께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불의한 것을 고친다 해도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치유가, 회복과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아주 심한 말 합니다. 인내가 모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겨줬어요.
인내가 모든 것이다. 참 되씹을 만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릴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통찰력 있는 고백으로 남긴 마지막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보니까 인내가 모든 것이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남겼던 유명한 한마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인내가 모든 거지. 인내가 모든 거지. 많은 것들을 살려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유명한 한마디 말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성숙의 조건으로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겨들을 만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인내하라 얘기를 하죠. 언제나 인내하라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내하지 않으셨냐고. 당신을 인내하지 않으셨냐고. 성자께서 인내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냐고. 당신들도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하는 걸 얘기하면 안 들으시겠죠.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내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거예요. 구름대 같은 인내의 수많은 증인들을 다시 한번 보라고.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보라고. 얼마나 힘들게 인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당신을 보라고. 또 하나,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엄청난 참음과 인내를 깊게 바라보라고.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실행할 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참을 수 없어. 도저히 못 참아. 이거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본 후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아내야 할 것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 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참지 못해 아파하십니까? 참아내야 할 것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으셔서 포기하지 말고 참으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참음의 어떤 당사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하찮게 보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성실히 달려가다 보면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내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